오늘 믿음과 사랑이라는 제목 가지고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동전의 양면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결코 떨어질 수가 없고 그것은 하나의 동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와 비슷한 그 형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분명히 서로 다른 개념인 것 같고 서로 다른 단어인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두 가지의 개념이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고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둘이 서로 다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경우인데요. 오늘 차근차근히 한 두 개의 구절 정도를 좀 집중해서 오늘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요한일서의 2장 24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24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뭐가요? 처음부터 네가 들은 것 그것을 너희 안에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처음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 한 구절만 봐서는 우리가 이 처음 들은 것, 너희가 처음 들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들은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확인했던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너희가 처음 들은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크린 한번 보시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바로 너희가 처음 들은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한일서 2장 24절을 다시 해석하자면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여러분 무엇을 내 안에 거하게 한다고요? 사랑이요. 근데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게 내가 처음 얘기한 거다. 그 처음 너희가 들은 그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을 너희 안에 두라. 우리 안에 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 그 사랑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서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서로 사랑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24절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서로 뭘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일서 우리 뒷장으로 조금 더 가면 4장 16절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요한 1서 2장 24절에서 함께 말씀을 봤을 때에 처음 들은 것, 구체적으로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처음 들은 것, 그것이 요한 1서 4장 16절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 사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요한 1서 2장과 4장에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서 살고 싶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그 길은 서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에 나와 늘 동행하신다고 막연한 기대하고 있지 마십시오. 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하고 있냐면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내 안에 오시어서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내 마음에 오세요.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관자가 되어주세요. 내 안에 거해주세요. 내 안에서 주님 거기서 사세요. 이렇게 아무리 초청한다 한들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없으면 주님 우리 안에 거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가운데에 거하기 때문에 사랑하지를 않으면 주님께서 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만약에 확신을 갖고 있는다면 그것은 근거가 없는 확신입니다. 잘못된 확신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는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랑 말고도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 1서 4장 16절, 그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바로 전 구절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랑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15절에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또 말씀하세요. 또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다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또 다른 방법은 사랑 외에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 시인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내 생각에 나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야지, 막연하게 생각으로 말이죠. 그렇게 의지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건 아닙니다.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죠. 신앙은 추상적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추상적이게 되면 우리가 도대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적용 가능해야 해요. 지금까지 구절들을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어야 하고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만 그 믿음이 완성이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의지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려 하고 밀어내려고 자꾸 한다면, 사랑을 밀어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이죠? 미움이지요. 미움이 있으면 주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도 미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미워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지요. 네, 맞습니다. 미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목사님, 그러면 사랑은 좀 내버려 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인만 하면 되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 거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게 맞겠네요. 그런데 제 안에는 이 사랑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꼭 두 개의 구절을 다 지켜야 할까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고 했으면 그 말씀 한 구절만 말씀을 붙들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 맞잖아요. 굳이 사랑 못할 사람, 미워할 사람, 미움밖에 생기지 않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합니까? 그 구절은 조금 버려두고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함께 읽을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과 사랑은 동시에 가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할 수 없고, 다시 말해서 믿음 하나만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 5장 6절의 후반에 보시게 되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역사한다고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영어 번역본을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Faith expressed in love.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표현된다, 이런 뜻입니다. 공동번역서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표현하는 믿음. 믿음이 무엇으로 표현한다고요? 사랑으로 표현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타내는, expressed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믿음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을 보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는 겁니다. Faith expressed in love. 아무리 자기 믿음이 크다고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이 증명되지를 않은 거예요. 믿음은 사랑으로서 표현이 되고 사랑으로서 증명이 되고 사랑으로서 나타나는데, 아무리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한들 증명해봐라, 네 믿음이 뭐냐 했을 때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처음 말한 것, 너희가 처음 들은 그것을 너희 안에 두지를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랑이 없는 자가 어떻게 믿음을 증명할 수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이 됩니다. Faith expressed in love.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먼저일까요? 사랑이 먼저일까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하면 사랑이 먼저죠.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믿음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곧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분명히 또 한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 안에 거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 아무리 크다고 자기가 큰 소리치고 외친다 할지라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관계는 여기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개의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확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서 후반부에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해석이 됩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데 그 자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서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 길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 보시게 되면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고 하시는데 요한 복음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요한 1서에서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3장 14절인데요. 우리 3장 14절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형제를 뭐함으로요?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갔대요. 아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거고 내 말을 믿는 것인데, 지금은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요한 1서에서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을 하니까요.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두 개가 같은 거예요. 단지 사랑이 믿음보다 조금 더 앞설 뿐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이 소용이 없죠.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사랑이 믿음을 완성하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스크린 보시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게 해요. 그러나 동시에 이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믿음 하나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동전 한 면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전 쿼터 25센트 한 면을 갈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한쪽 면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거 동전으로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치 없어요. 그건 유통이 되면 안 돼요. 그건 동전을 훼손한 겁니다. 여러분, 지폐가 $100짜리가 있는데 한 면만 있고 한 면이 없어요. 그럼 그게 돈의 가치가 됩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지 못합니다. 사탕 하나 사 먹지 못할 거예요. 이미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은 동시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사랑으로서 믿음이 표현이 되는데 사랑이 없이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시작은 사랑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주님께서 아들을 내어놓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의 아들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것이 있고 우리를 살려야지만 뭔가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서부터 채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서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아야, 얼마나 그 사랑이 놀라운지를 알아야 믿음도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복음 들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 저 땅까지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뜨겁게 사랑하는 이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예배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잘 준비하고 잘 예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앞서야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공동체 가운데에 사랑이 없는데 아무리 찬양대가 찬양을 열심히 준비하고 찬양팀이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정말 은혜스럽게 기도를 하고 말씀 전하는 자가 정말로 우리의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말씀을 전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이사야 선지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장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이사야 1장을 끝까지 살펴보세요. 너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약한 자를 착취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삼키려고 한다면 너희가 내게 가지고 오는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 의미 없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 내 앞에 그런 재물 가지고 오지 말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 1장의 요약입니다. 아무리 예배의 형식을 최고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예배 공동체 안에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돌이켜봐야 합니다. 나는 사랑하는가? 혹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죠. 내가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워낙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본래 모습을 살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예배 공동체 안에서 뜨겁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예배를 드리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연약해도, 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 보여도, 실수가 좀 연발이고 좀 설교가 조금 부족해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뜨겁게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주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내 형제를, 내 자매를, 그리고 이 예배 공동체를 정말 의지적으로 나는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서 행했는지 그 행위를 다 보신다고 하셨어요. 성경에는 무엇을 물어보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주님께서 만약 우리 가운데에 그 심판대 앞에서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얘야, 나는 너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난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너의 형제를, 자매를, 그리고 너의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뜨겁게 사랑했느냐? 나는 너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너는 너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했느냐? 나는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뜨겁게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너는 그렇게 네 형제를, 네 자매를 뜨겁게 사랑했는가? 우리가 사랑하면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때에 그 안에 거하는 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약속.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때에,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 아들과 그 아버지 가운데에 거하게 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에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이 한 구절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4절부터 요한일서 24절부터 2장 25절까지 같이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예,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 사람이 어떤 약속을 받는지 보세요. 25절, 자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심판대 앞에서 너는 뜨겁게 사랑했는가? 물어보실 때에 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듯이 저도 내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고백한다면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 너는 천국에 들어가도 좋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끌고 가실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